유다서 1장까지 읽었습니다. 요한 2서 가겠습니다. 요한 1서와 더불어 2서, 3서 모두 다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주로 말씀하는 것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영은 선하되 육은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은 인정하되 사람 되심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성탄절이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성탄절, 내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노시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은 인정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인성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절 가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어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 당시 요한은 가르치는, 치리하는 모든 것에 어른으로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진리,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 같이 읽을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받아들이지 못하면 잘못된 이단이라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생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고 대속해 주시려면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용서해 주고 대신 죽어 주셔야만 되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눈 씻고 보아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 그냥 여기서 이렇게는 안 되고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무슨 태초라 그랬어요? 창세 이전의 태초. 아르떼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브레시트라고 하는 그 태초보다 더 이전에 있는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르떼라고 하는 태초입니다. 이미 그 이전의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그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믿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렇게 믿는다고 믿었어요. 잘못된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가시면 안 돼.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 8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교훈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이단하고는요 그래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하고는 네가 뭐 잘못됐으니 내가 잘했으니 이런 걸 할 건덕지도 안 돼요.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것만 암송하고 그것만 가지고 와서 말하기 때문에 토론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집에 영접하지도 말아라. 또 뭐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너무 박절한 것 같지만 이렇듯 박절하게 대해야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얼마나 친절해요. 전도해 주겠다고 같이 오고 그저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명씩 포섭하고 교회 전체를 포섭해가고 때로는 뮤지컬 공연도 보여 티켓도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선물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호의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가까이 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 번쯤 경계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주로 신천지의 수법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 신천지 말고 요즘은 또 안상홍 증인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인 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고 누구를 증거하냐면 안상홍이를 증거합니다. 안상홍. 안상홍인 죽어서 지금은 없지만 그 안에 장길자가 교주로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세력 분포가 큰지 몰라. 은평 이주교에 가면 교회 잘 전원 큰 교회가 있는데 그거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접수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곳곳에 교회가 건축해서 이자 못 내가지고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안상홍 정윤회에서 신천지에서 대부분 다 접수해서 간판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옮겨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잘 가야 됩니다. 또 구원파는 너무 많이 알려졌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오래된 그러한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반드시 교폐된 집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다녀야지 왜 교폐 붙은 집만 찾아다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생전에 유대인들을 가서 전하셨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98% 정도가 다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신약은 그러니까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습니다. 율법서하고 시편 그거 가지고 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 거부도 하고 수혈도 거부합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 뭐 많은 또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박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만 해도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꼭 한 번 나오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이것은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순차적인 점진적인 축복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요한 1서에서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요한복음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대가로 상급을 주십니다. 시민권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브코스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그 외에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자,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육체는 어디로 갈까 그럼?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겁니다.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아니면 지옥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영혼이 잘 된다, 잘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으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과 못마땅히 있는 사람은 범사가 잘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디자인해 놓은 속에서 이제 움직여져 가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범사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내가 왕꿈을 꿨는데 내가 가는 길이 아니 잘못한 일도 없는데 형님들이 팔아먹고 잘못한 일도 더더욱 없는데 내가 옥살이하고 이래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일 이리고 요셉이 살았다면 과연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왕꿈을 꾸게는 해줬지만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아마 그러셨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스케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나가야지. 왜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 구원받은 영원히 잘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야지.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는커녕 그냥 걸러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못 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요. 지금이야 다 하나나 둘이지만 저희들이 자랄 때는 자식이 다 여러 명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큰애가 다른 애로 둘째가 셋째로 그냥 서로 그 옷도 입으면서 그거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살면서 다 커나갔어요. 그래도 다 잘 살았어요. 그러나 자녀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그 자녀, 여러 자녀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낳았지만 꼴도 보기 싫은 자녀도 있는 거죠. 자녀이지만 똑같은 자녀예요. 다 사랑이 가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하리라.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를 내가 아름답게 이끌어가리라. 이게 범사에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죄사함의 기쁨과 내가 주의 일을 맡아서 수종 들어드릴 수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넘친다면 나는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에
잘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꼭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살아야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 내 마음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면은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멋있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건한 은혜를 주십니다. 강건한 은혜. 영적으로 강건한 게 강건한 거. 영적인 강건함 속에서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하나님은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의지가 내가 나를 들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뻗대봐야 자기만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응해야 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는 거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할 때 영광이 일어나고 아멘할 때 반응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성령께서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 20대 교회 가운데 10개 이상이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일평생 붙잡고 목회한 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바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 삼박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이란. 그래도 엄청난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긍정의 신앙. 내 눈이 부정적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이 좋게 보라고 했으니까 긍정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으로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폐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치료하심을 받고 그렇게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었죠.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이 대개 육체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폐가 하나밖에 없고 하혜령 목사님도 그렇고 하용조 목사님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거 뭐예요? 투석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고 큰 교회 거의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신다는 것은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다 가야지 왜 그러면서 살아요? 하늘을 살아도 기쁘게 살자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요, 잠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스마일 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나의 기도는 나의 뜻은 이거밖에 없다. 주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4절 가겠습니다. 4절.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요. 여러분 목회자도 늘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서 그러한 것을 듣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야,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구나.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그 청년들이 그 모임을 하고 뭐가 있길래 그래서 다 갔는데도 그렇게 뭐 하고 그러잖아. 너무 귀엽잖아. 착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또 다 교사로 찬양대로 다 애쓰고 수고하니까. 저녁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 야, 그럼 짜장면 시켜줄게. 먹을래? 먹겠대. 그래서 여기 하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짜장면 시켜주고. 형준이 혜림이 보니까 쟤들 콜리게 때 왔잖아. 아주 어릴 때. 예, 와서. 야, 니네들이 벌써 이렇게 다 청년들이 됐구나. 예. 다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청년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목회자는 이런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는 아름다운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약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합지 못하였나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서 아름답게 살아, 착하게 살아라, 충성되게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유다서 가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이 4명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이 4명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아, 진짜네. 우리 형님이 진짜 메시아네.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도 되고 야고보서를 남겼고 유다는 유다서를 남기게 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확실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6절 가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호련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것은 사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가운데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죠. 그래서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탄이 됐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지요. 죄로 말미암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 11절 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고라는 그 당을 짓고 폐당을 지켜서 광야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고려장으로 그냥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발람도 그 싹슬 위에서 보물 단지를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그만 하나님께 혼나고 축복을 하고 결론을 짓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면 안 된다. 항상 바른 길을 가야 된다. 18절입니다. 18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그래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잘 자신을 세우고 믿음으로 잘 세워진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돼. 그것이 바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너무 육체의 고통이 심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 줄 안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되지 않을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랑을 기다려라. 24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위엄과 권력 권세가 영원히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그 다음에 감사함 속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하며 메리 크리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지.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하루 남겨둔 성탄절 2부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